은혜 가운데에서 이렇게 간증이라는 건 다른 게 없고 하나님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요거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 하는 이런 것이 탁탁 느껴지고 그리고 생각되는 그게 간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늘 적어보는 게 좋습니다. 적어보는 게. 늘 감사일기를 제가 이렇게 적으면서도 여러분들에게 감사일기를 적으라 하면서 이렇게 해보면, 청년들도 이렇게 해보고 그렇게 해보면 잊어버리고 그냥 넘어갈 때가 많은데 그때 항상 이렇게 보면 내 자신을 보면 내가 이틀 정도 가면 그때부터 내 기억이, 늙어서 그렇기는 합니다만은 기억이 틀려지기 시작하고 뭘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냥 거기에 대해서 감사의 제목이 생각이 안 나. 하루 전만 해도 조금 덜해요. 덜하지만 빼먹는 거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그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직장은 죽어라도 가잖아요. 그 실제이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도 우리는 실제인데, 하나님 살아계신 거 실제인데 우리는 굉장히 내 편의주의에 맞춰서, 내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니 하나님이 당해지나요? 어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추며 살아야 되는데, 내가 맞추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참 이게 어려운 일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맞추며 따라가면 됩니다. 잘 맞추는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은 기도의 달이잖아요. 기도의 힘을 서로 열심히 모으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잘 순종하며 가는 겁니다. 혹시 내가 잘 못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잘해야지, 아니면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목사님 뭘 저런 걸 자꾸 해가지고 이러면서 그런 이렇게 삐딱한 마음이나 이렇게 그런 마음이 가면 그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런 사람. 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실제 헌금은 우리가 돈이 없어 못한다 해도 기도 헌금이라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실제 헌금도 못하고 기도 헌금도 못하면 가짜지요. 그건 진짜 가짜죠. 하나님, 나는 기도 헌금이라도 많이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게 진짜가 아니겠습니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강해져야 합니다. 기도의 힘이 모아지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어려움과 두려움이 구분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두렵기까지 하면 안 돼요. 어려움과 두려움은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은 어려움이고, 이것은 어려움이 있어도 더 좋은 것을 주신다 믿고 믿음으로 나가면 더 좋은 것이 우리에게 옵니다. 오늘 말씀 4절에서 다윗은, 내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니까 나는 죽음도 두렵지 않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두렵지 않으면 사망의 골짜기 얼마든지 지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이것은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나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신다는 고백과 또 다른 고백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그의 삶은 힘들고 어려움이 계속 있었어요. 우리 중에도 다윗처럼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은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어린 목동일 때 그는 곰과 사자와 싸워야 했어요. 그런 것들을 극복해내야 했습니다. 15살쯤 되었을 때는 거인 골리앗과도 싸웠습니다. 사울왕이 시기심 때문에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지경으로 도망하였다가 미친 척하고 겨우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또 엔게디 광야에서 짐승들처럼 굴에서 살기도 했습니다. 10년이 넘도록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은 그런 기간을 다윗이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며 자기를 지켜주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보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목자일 때 양치던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목자들이 양을 치려고 하면 푸른 초장을 찾아 높은 산과 낮은 골짜기를 오르내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사납게 넘쳐 흐르는 강들과 굴러내리는 바위들, 독풀들, 맹수들의 습격과 추위와 우박, 폭풍 등의 위험이 따르게 된다고 해요. 그야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충성스러운 목자는 양떼 곁에서 밤낮으로 정성껏 양들을 보살핀다고 합니다. 다윗 자신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양들을 돌봐와 봤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 믿은 거예요. 간증이 많습니다. 많은 고비를 이겨냈기 때문에 성숙한 신앙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고 보호하실 것을 분명히 믿었던 다윗의 신앙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약속을 가지고 억지로라도 참아보고 억지로라도 감사하면서 믿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반드시 증거가 일어납니다. 간증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대한 간증이 있어요. 영적인 이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분명합니다. 나는 안 그렇던데요. 안 믿어봐서 그래. 끝까지 안 믿어봐서. 이건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끝까지 감사하고 끝까지 참아내고 끝까지 기다리면 하나님은 내게 분명한 확신과 응답을 주셔요. 그 응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대답이에요. 이걸 안 줬으면 아니다라고 끝까지 했는데 다르게 응답을 해줬다 하면 이건 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는지 하나님은 분명하게 나에게 가르쳐 주셔요. 응답을, 말씀을 주셔요. 그러면 그 말씀을 받으면 차라리 이게 더 끝까지 이게 안 되게 하고 끝까지 저게 안 되게 하고 나는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께 했는데도 계속 그렇게 했다 하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나중에 돌아서서 보면 한참 있다가 보면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이렇게 인도했구나. 그래서 안 되게 했구나. 잘 되면 지금은 안 되는 거였구나. 맞아요. 정말로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 일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래서 그렇게 간증을 보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잖아요. 살다 보면 있어요. 아이고 뭐 내 문제만 해결했다고 해결되는가. 손주 문제도 오고 자식 문제도 오고 남편 문제도 오고 아내 문제도 오고 부모님 문제도 오고. 어떻게 이렇게 보면요, 부모님 잘 보낸 분들을 저는 이렇게 보면요, 이제 우리 어머니 이제 남았잖아요. 어떻게 이제 뭐 영원토록 건강하시면 좋지만 그게 그래 되나요? 부모님 한번 아프고 이러면은 다 아시다시피 가슴이 그렇게 아파요. 아프고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또 굉장히 힘들어요. 또 귀찮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자식 곁에 있는 게 최고 좋아요. 그래야 그 효도라도 받을. 나는 지금 어머니가 그 이제 올라오시려고 마음속에 결단을 하시더라고.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가까이 있으면 자주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감사한 일인데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만 그 문제 가운데 다시 담대함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 것은 앞에서 본 게 많으면 분명히 마음이 다시 지금 두려워 떨 때가 아니다. 더 기도해야 될 때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다 하는 마음이 믿어져요.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또 참는 거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모습을 잘 기억해야 돼요. 저는 어려움이 있고 이게 문제가 안 풀린다 그러면 그때는 그냥 쿡 처박혀가. 저는 어디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스트레스가 굉장히 되고 이럴 때는 막 잠만 잘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딱 붙잡고 딱 자세를 딱 잡아요. 움직이지 않은 자세를 딱 잡고, 잘 보셔야 돼. 이걸 딱 잡고 끝까지. 언젠간 지나간다. 언젠간 지나간다. 하나님은 여기에 반전을 넣어주셨다. 이걸 꽉 믿는 거예요. 꽉 붙잡고 기다려야 돼요. 그때 막 어줍지 않게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여 가서 날뛰고 저 가서 날뛰면 미친놈밖에 안 됩니다. 그때는 가만히 있어야 될 때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만 해야 될 때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하나 풀어주는 걸 보여주셔요. 풀어주는 걸 보여주셔요. 하나님 말씀만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그때는 하나님 위로 다른 데서 다른 사람 위로는 아무것도 받을 필요 없어요. 사실은 목사님 위로만 받으면 돼요. 교회에서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봐야 지일 아니에요. 절대 모릅니다. 그 고통 절대 모릅니다. 아픈 놈만 힘들어요. 아픈 놈만. 절대로 다른 사람 몰라. 나도 몰랐어요. 손주 없는 사람 절대로 손주 이야기 뭔 말인지 모릅니다. 죽어도 모릅니다. 그래서 돈 5만 원 내놓고 이야기하라고. 그거 진심이에요. 그거 없는 사람은 그거 진심이요. 있는 사람만 알아요. 그거. 그래서 5만 원 내고라도 한번 이야기하고 싶은 느낌이 있어요. 어쨌든 그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위로를 받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걸 믿어낼 때 역사가, 다윗은 그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까지 가야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누군가 옆에 있어주면 고통을 견디기가 훨씬 쉽지요. 그래서 구역 공부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도 하고. 이번에 저도 아내가 그런 일이 있을 때 교회는 기도해야 되겠다. 교회는 내가 광고해야 되겠다. 우리 성도들이 나한테 기도해 주면 내가 힘이 되겠다. 이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광고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성도들 기도 제목은 이야기해도 내가 아내 이야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기도해달라고 이야기가 처음에 기도하고 어차피 알아서 할 거니까. 그렇게 믿고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것이 중요해요. 구역 공부, 부흥회, 3일 저녁 기도회, 다니엘 기도회, 기도 통장 헌금, 새벽 기도회 다 함께 우리가 함께 도와주는 거예요. 기도로 도와주고 함께 하는 거예요. 합심하여 할 때 배가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잠언 4장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마태복음 18장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누군가 옆에 있어 주기만 해도 고통을 이길 힘이 돼요.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제가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좀 이겨내면서 여러 가지로 너무 힘들 때는 말하기 싫어요. 그러니 그때 가만 기도하고 있어요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좋고요. 좀 이겨낼 만하면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분이 직접 이야기를 해요. 아픈 분이 직접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기도해주고 더 큰, 그래서 그 합심해서 기도해주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사람도 이렇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게 믿어지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000년 전 2022년 전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오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 구원자, 그 예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이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내게 있는 고난, 어려움,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할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끝날 것 같으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주시지 못해요. 내가 못 믿고 안 믿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넘어지게 돼 있어요. 쓰러지고 그것 때문에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가 믿음의 눈을 뜨고 믿음으로만 그것을 반응하고 믿음으로만 살아가면 반드시 역전시켜 줍니다. 반드시 이겨내게 해요. 이겨내게 해요. 하나님이. 그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그렇게 안 될 리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윗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지팡이는 목자가 양들을 인도할 때 쓰는 도구, 새로 생긴 길, 좁은 길로 양떼를 몰고 갈 때, 새끼 양들을 어미 양에게로 몰고 갈 때, 가파른 낭떠러지나 강물이나 깊은 구덩이에 양을 건져낼 때 지팡이를 사용합니다. 막대기는 양과 목자 자신을 보호하는 호신용입니다. 목자는 막대기로 이리, 표범, 들개 같은 약탈자를 쫓아버립니다. 그러므로 양들은 목자의 손에 지팡이와 막대기가 쥐어져 있는 것을 볼 때 안심이 되는, 그 한 지팡이는 지팡이도 되고 막대기도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때도 지팡이와 막대기를 사용한다 그랬어요. 그 지팡이와 막대기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자, 이게 첫 번째 약속.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래. 너희 마음속에 내가 있다. 요한복음 16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장래 일도 알리고 하나님께 들은 말을 너에게 지혜로 가르쳐 줄 것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것이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만지지도 못할 악한 사단이 지금 막 굉장히 힘든데요. 기다려 보시라니까요. 기다려 보시라니까요. 반전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내 자신의 영성과 말씀과 기도 생활만 꾸준히 해보세요. 여러분 정말로 직장 다니는 만큼만 하세요. 정말 내 수준에 맞는 어떤 것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보이지 않는,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그게 굉장히 코페르니쿠스적인 그런 새로운 발견이었어요. 뭔가 하면 보이지 않는 믿음이 역사를 하는구나. 난 그걸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내가 마음속에서 믿음으로 걱정하지 않고 원망하는 말 하지 않고 억지로라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좋은 거 주신 줄 믿습니다 하고 믿고 버텼더니 그 믿음을 하나님이 사용해서 복을 주실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그 믿음을 사용해서 역사를 일으켜 주더라 하는 거예요. 난 그걸 보고 이게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매개체가 되어서 그걸 통하여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들어주는 어떤 그런 동력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믿는 믿음은 골방에서 끝이 나는 거예요. 골방에서. 그 골방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믿음 하나도 없는 것처럼 살아놓고
교회만 나왔다고. 이 줄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조율이 돼요. 줄이 팽팽하게 조율이 돼야 돼요. 그래야 아름다운 소리가 나요. 조율만 된다고 되는 게, 줄 끊어지면 그것도 끝이에요. 조율만 해놓으면 뭐예요? 줄 끊어졌는데. 끊임없이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과 믿음의 기도의 줄, 믿음의 줄 끝까지 붙잡고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 가고 있는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것만 하면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필요한 걸 주셔요. 필요할 때 필요한 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저는 이지선 양의 간증을 들었어요. 간증에서 알지요? 전신 화상에 교통사고를 당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교수가 된 그 이지선 양, 이지선 양이라고 할 수 있는 72년생인가? 하여튼 70몇 년생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오래됐어요 벌써. 그런데 그 지선 양이 화상 치료를 받을 때 자신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몇 번 지났다고 합니다. 정말 그랬겠구나 하는 공감을 하면서 그 간증을 들었어요. 한 번은 지선 양뿐 아니라 온 가족이 너무 황무하고 당황스러우니까 큰 절망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어머니 장로님이래요. 어머니 장로님. 그 심정 장로님인가 그런데 그분이 하루 한 가지라도 감사할 것을 찾아보자. 하루 한 가지라도 우리가 감사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진짜 될 사람 될성 부른 나무는 다른가 봐요. 박모세 어머니도 병원에 있어 보면요, 온갖 병이 다 있습니다. 온갖 질병이 다 있어요. 그래 병원에 사실은 가면 홍종인 권사님은 병원에 가가지고 입원해가지고 여러 사람 이야기를 한 며칠만 들으면요, 나는 굉장히 감사한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신기해요 이게.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병원에 있다가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요, 자기에게는 9가지 감사할 게 있는데 그 한 가지 어려운 거, 한 가지 힘든 것 때문에 사람들이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지선 양, 그 박모세 그 어머니가 하루에 한 가지만이라도 내가 감사를, 자기는 9가지가 없고 이 한 가지만 있는데도 그거 가지고 버티고 있는데 하나만 감사를 해보자. 이래가지고 감사를 찾으니까 그렇게 많더라. 이지선 양도 그렇게 해서 자기가 감사를 찾았는데 정말로 화장실 갈 때도 감사하고 밥 먹을 때도 감사하고 다 감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변을 잘 보는 것도 감사한 줄 아셔야 돼요. 한 번 그거 해결하는데 50만 원씩 주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하고 이렇게 하고 50만 원 벌었다. 돈이 필요 없는 데서 쓸데없는 데서 나갑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막 다 그거 하나님 지금 여러분 예수님 잘 믿어가지고 하나님 다 지켜주셔서 남아 있는 거예요. 한 방이에요, 한 방.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자신하시면 안 돼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돼요. 두 번째 또 그러면서 손가락 자르는 수술을 할 때 정말 참다 못해서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시는데 너는 그래도 살아있잖아 하는 그 말씀을 주더라니. 그 병원에 있으면서 그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다시 벌떡 또 일어났다고 해요. 어느 날 교회 가서 기도하면서 주님 저를 왜 살려주셨나요?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가요? 간절히 기도했지만은 아무 답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실망이 됐답니다. 그런데 다음 주일날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를 하는데 자기한테 기도를 해서 사랑하는 딸아 하면서 기도하더랍니다. 그 사랑하는 딸아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분명히 자기에게 대답했음을 이미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기를 내가 너를 다시 세상 가운데 다시 세울 것이고 병들고 약한 자에게 희망이 되게 하리라 하는 그 말씀을 예언하면서 기도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엄청난 약속을 그때 받았다고 합니다.
다시 마음이 새로워지고 집에 돌아가서 거울을 보는 용기가 생기더랍니다. 그러면서 거울 보고 안녕 지선아, 이 얼굴이 네 얼굴이구나 하고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해요. 그때부터 화상 입은 자신의 얼굴을 사랑하게 됐다고 합니다. 또 일본에 가서 수술을 받을 때 너무 힘들어서 주님은 일본에 안 오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런데 병원 밖 창문을 이렇게 보면서 바라보는데 파란 하늘에 창문이 이렇게 십자가로 너무 선명하게 그 틀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 주님이 여기도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믿어지는데 마음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나는 다 알고 있다. 나는 너 상황 다 알고 있다 하는 말씀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으면서 감격하고 마음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됐답니다. 그러면서 또 뉴욕 마라톤을 한번 뛸 때 죽을 것 같은 고비가 있었지만은 한 번도 안 뛰던 42.195km가 보통입니까? 거기가 한 번도 안 뛰던 사람 아침에 가가지고 저녁 7시인가 어둑어둑할 때 도착했다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거 완주한 게 사실은 기적이죠. 죽을 것 같았지만 죽지 않고 완주했답니다. 그때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지났지만 죽는 것은 아님을 알았답니다. 이런 역사가 어떻게 가능할까? 지선양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하신 겁니다. 지선양은 사고를 당해서 큰 장견을 입고 고통을 당했지만 지금은 그것을 이겨내고 여러분 저보다 100배 영향력 있는 그 가녀린 몸으로 어린 그런 가녀린 몸으로 여자의 몸으로 저보다 100배 1000배 더 영향력 있는 증인이 되었고 은혜의 통로가 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심을 믿으면 어떤 어려운 환경과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두렵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러 가실 때 제자들도 두려워서 감히 따라가지도 못하고 도망가고 부인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이야기하는데도 큰일 날까 봐 나는 예수님 모른다 하고 부인했어요. 그러나 성령님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은 십자가의 길을 찬송하며 갔습니다.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알았고 그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가 두렵지 않은 것은 사람의 통이 커서 두렵지 않은 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나는 주님과 함께 끝까지 가겠습니다 큰 소리 쳤지만은 제일 먼저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통이 커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는 게 믿어질 때 그 사람은 강해지고 용기가 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성경 영화 중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그런 장면 속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삭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지 아느냐? 네, 압니다. 얼마나 사랑하는 것 같으냐? 아버지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줄 압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든지 이것 모두가 너를 사랑해서 하는 것이라고 믿을 수 있겠느냐? 네, 믿습니다. 좋다. 그러면 여기 누워라. 이삭은 순종해서 제단에 누웠어요. 아버지가 칼을 높이 들고 내리칠 때까지 이삭은 순종하여 가만히 있었습니다. 속에서는 아버지 미쳤나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사람이라는 것은 마귀는 언제 뭘 휙 집어넣을지 모르니까. 예전에 아내가 이렇게 치과 이렇게 하는데 마귀가 내한테 딱 넣어주더라니까요. 나는 그때 확실히 이 마귀가 있구나 이거. 저런 거는 시집 오기 전에 다 해가지고 온다던데 이거 나 어디서 들은 적이 없거든. 진짜로 진짜 들은 적이 없어요. 어디서. 아유, 여러분들이야 뭐 지금 이렇게 청년들이야 지금 이렇게 뭐 이야기하면 나중에 이렇게 아이고 이게 목사님한테 들었다고나 하지. 난 들은 적이 없다니까. 저런 거는 시집 오기 전에 다 해온다는 들은 적이 없어요. 내 귀에 들리더라니까.
아내가 막 치과 치료를 하고 돈이 막 많아지고 이러니까 이게 그 소리가 싹 들리더라니까. 신기했습니다. 아주. 여러분 그랬을지 몰라도 이삭은 순종했어요. 순종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했어요. 아버지를 신뢰했던 거예요. 이것이 사랑에서 나오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 죽음의 길로 가는 사명이라도 마다하지 않게 됩니다. 나는 예수님이 목자이시니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나는 가겠다. 요번에 안 되게 하면 안 되는 대로 가겠다. 하나님이 실패하게 하면 실패하는 자리에도 뭔가 있다. 그 속에 하나님은 검은 보자기로 쌓여놓은 보석이 있으니까 가지 못하게 하는 거다. 지금 머물게 하는 거다.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가고 있습니까? 아직 아닙니까? 그래도 실망하지 마세요. 오히려 기대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도 두렵지 않은 담대함이 생기는구나 하고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된다. 언젠가는 된다 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누구나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얻게 됩니다. 부모를 잃으면 아이는 절망합니다. 이 아이의 문제를 해결할 것은 오직 하나, 다시 부모를 만나는 것밖에 없어요. 만나지 못하면 그 인생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우리 인생 모든 문제는 단 하나의 원인,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것이 있다면 오직 하나, 우리가 예수님과 혹여 다른 길을 가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길을 바르게 가고 있는가, 이것만 걱정하고 있으면 돼. 여러분 중에 사망의 골짜기, 눈물과 고통의 골짜기, 두려움과 외로움의 골짜기를 지나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할렐루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매일매일 그 사망의 믿으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믿음으로 주님 손을 붙잡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늘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